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집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헌금 기도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보다 더 많아서 식구들보다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도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지만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하고 또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 강대상에 오르면서 엄청 부담이 됐어요. 저희 교회 강대상이면 마음껏 전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처음 이렇게 초청받는 자리라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오늘 아침부터 금식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냥 금식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금식하게끔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계속 말씀을 또 이렇게 다르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까지 정말 수도 없이 좀 바꿨고요. 또 정말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이 복음이 딱 선포되었을 때 뭐가 일어나냐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때 선포된 복음이 정말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증거되어질 때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지금 살아계신 줄을 기억하라. 아멘? 지금 11월 22일 7시 30분 이 넘어가고 있는 이 지금 주님이 지금 살아있는 거 정말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또한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다시 깨어나는 이 부독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 믿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믿으니까 여기 나오셨고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교회를 섬기게 되고 또한 신앙생활을 함께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고민되었던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왜 삶이 변하지 않을까? 이거를 가장 고민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데 왜 여전히 삶이 그대로일까? 그래서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한번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이게 진짜다면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직진합니다. 이게 아니면 옆에서 사모님이 뭐라고 해도 저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확실하니까 이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것을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명하셨어요. 뭐라고 명하셨냐면
다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냐고 그랬냐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 모형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여러분들을 다 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주셨냐면 증거를 주셨어요. 뭘 증거를 주셨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목적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 예.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다급한 거예요. 왜? 확실한 것을 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믿게끔 해야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입장에서는 확실한 것을 보여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으니까 증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한 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내가 태조 왕건보다 나이가 많아. 내가 태조 왕건이 태어나기 전에 그 전에 내가 있었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또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들, 이거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시간을 끌어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한 방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만이 다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예수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여러분들 주장하셨어요.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3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장한 대로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주장대로 정말 이게 실제로 부활하셨다면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분의 말씀은 정말 실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과거 속에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확증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진실의 여부가 확증이 되는 거예요. 이 증인들이 진짜로 부활의 주를 만났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도마는 의심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순교를 합니다.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순교자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여러분들 어떻게 죽었냐면 30m 빌딩의 높이에서 던져져서 죽었습니다. 이 던져질 때 머리부터 떨어져 가지고 머리에 피가 나고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숨이 헐떡헐떡거리고 죽지 않으니까 몽둥이로 가서 때려서 죽입니다. 나단에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은 산채로 살 가죽이 벗겨집니다. 빌런이라는 요한은 기름솥에 던져져 가지고 튀겨져 죽습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여러분도 화상을 당해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져 버리니까 그 가치를 놓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잠깐입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안드레는 S자 모양의 십자가형을 청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고통을 알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지는 거예요. 안드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때. 나는 오랫동안 이 행복한 순간을 바라고 기다렸다. 이걸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어가는 게 이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것이 열려지지 않으면 정말 이거 놓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못 따라갑니다. 확실한 게 있어야 우리가 가지고 나갑니다. 아멘? 예. 열심다운이었던 이 시몬은 톱으로 잘려서 죽습니다. 배 위에다가 톱질하는 거예요. 톱을 켜서 죽이는 거예요. 마띠아는 손도끼에 맞아 죽습니다. 그냥 한 번에 찍혀서 죽는 게 아니라 팔, 다리를 여러 번씩 내려 찍어서 토막 나서 죽습니다.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이 본 그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때문에 그 사실이라는 것을 정말 믿고 그 순교자로 나갔습니다. 우리 제자들의 순교 영상 한번 볼까요? 2000여 년 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안드레, 그는 복음을 전하다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 야고보는 참수됐습니다. 빌립, 그도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 매를 맞고 기둥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아르메니아 등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돌로메는 피부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도끼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이유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하고 말았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소아시아 및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의 사건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주님의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정말 영원한 것이 딱 열려지니까 이 땅을 보지 않고 달려갔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썩어질 것 붙잡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예. 제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서 회개하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예.
여러분들 제자들의 순교와 타 종교의 순교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타 종교도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12명의 제자들은 본 사실을 보고 죽었던 거예요. 신념이 아니었어요. 본 사실, 이게 다릅니다.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다는 사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실제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통해서 1000가지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지옥과 천국이 있고 또한 영생이 있고 이러는 것들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어도 충격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믿으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격이 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여러분들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라는 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 게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예수가 부활했다면 그분의 말은 실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여러분들 내가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진짜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명확하게 밝혀져야지만이 그때 뭐가 보이냐면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십자가와 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로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지 십자가에서 1000번을 죽었다가 깨어나신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말 1000번을 기절했다가 깨었다가 이것을 반복해야지 이 죽음의 문턱에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까지 고통이 너무나 심한 처형이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이걸 대신 질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집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가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고 여러분들 이게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 안에 여러분들 내가 제외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예배를 통해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신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누가 죽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십자가에서 죽음은 유대인 한 청년의 죽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n분의 1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랑이 약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십자가를 알아도 여러분들 그 십자가가 나와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있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한테 원망이 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냐고. 여러분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여러분들 십자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럼 좀 찾을까요? 우리 지금 영상이 있어가지고.
예, 여기 뜨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예. 한국 성경에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예. 이렇게 표현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This is love라고 말합니다. 예. 리얼 러브.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은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뭘로? 화목 제물로. 예. 구약의 제사를 비유를 들여서 그 제물을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물로 아들을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라니까요. 이 세상은 다 가짜 사랑이에요. 육체적인 사랑, 우정, 이런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다 배반한다니까요. 배반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감정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사실을 말했습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감정이나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제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랑,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용서, 이것이 그냥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기 위해 주님은 그 십자가에 모든 것을 거셨고 그렇게 낭만적인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때 1000번을 기절했다가 깨었다가 반복하다가 정말 죽어가는 이 잔인하고 끔찍한 사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3세기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형을 당하는 사람이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근육, 근골, 그리고 내장 일부가 노출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폐위된 후에 이 채찍질형을 당할 거라는 말을 듣고 자살할 정도로 이렇게 무서워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은 현대연구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용자들이 못 박힌 상태에서 대략 1000번을 기절했다가 깨었다가 반복하면서 이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지속되는 극악의 고통으로 인해 몸은 단순히 피만 흘리는 게 아니라 피만 흘려서 깔끔하게 죽는 게 아니라 신체에 남아있는 소변, 대변, 오물 등 시간이 지나서 모조리 빠져나오기 때문에 로만 정치인 키케로는 십자가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역겹고 구역질 나는 형벌이라고 묘사하면서 로마 시민의 시야는 물론 생각하기조차 말고 이것을 지워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십자가형이 무서웠기 때문에, 얼마나 극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십자가형은 인간이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책망을 하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여기에서 죄란 단수예요. 복수가 아닙니다. sin. 뭐라냐면 뭐라 하죠? 예수님께서 시작. 죄에 대하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이게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할 죄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죄.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죠. 근데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는 믿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주인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죽고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니까요. 삶의 주인은 나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 나 신앙생활 잘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섬기고 그랬어요. 주님은 여러분들 모른다고 하십니다. 내가 주인이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있어도 여러분들 지옥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회개할 죄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죄.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이 천사장이 마귀가 됐습니다. 마귀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자리를 딱 넘보려고 할 때 마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지으면 뭐가 되냐면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 독사의 새끼, 이게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귀가 하나님 자리 꿰차려는 거랑, 정말 로마서 14장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시기 오셨는데, 이 주인은 몰라보고 내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주인인 거, 주인 자리를 꿰차고 있는 거, 이거랑 마귀랑 똑같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마귀 중심이랑 네 중심이랑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는 100% 죽습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그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누구 대신? 나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이게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창조자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딱 보여지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자녀니까, 이분이 정말 아버지니까 이게 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요한일서 4장에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목제라고 지칭합니다. 하목제. 예수님은 하목제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구약의 제사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사를 딱 드릴 때 6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제물을 가지고 끌고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죄에다가 안수합니다. 안수는 누가 해요? 죄인이 합니다. 죄인이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면 그 죄가 어떻게 해요? 그 짐승으로 전가됩니다. 그리고 제물을 잡습니다. 이 제물을 누가 잡냐면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잡아요? 죄인이 직접 잡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들 예수를 잡아야 돼요. 예수를 제물 삼지 않고는 여러분들 이 좁은 길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히 본인을 내어줍니다. 그 십자가에 정말 내어줍니다. 죄인은 직접 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이것은 정말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라 죄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는 뭐냐면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갖고 갑니다. 그리고 불로 태웁니다.
그럴 때 이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에 벗어나서 정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의 제사를 이해하면 여러분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게 이게 이해가 가는 겁니다. 레위기 1장 5절에 가면 그가 이 죄인이 죄를 잡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면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죄인은 예수를 제물로 잡아야 돼요. 죄인이 제물을 잡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죄인이, 내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딱 알아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어찌할꼬, 자기가 하나님이 죽인 이 죄인임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 회개가 임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안수하는 장면, 이 구약의 제사 이 부분들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잡습니다. 잡음. 자, 그럼 제가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끌고 와서 안수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셨지요? 자, 이제 죽이는 거예요. 자, 죽이는 거는 어떻게, 제상인 제가 죽일까요? 아니면 소를 끌고 오신 여러분들이, 안수하신 여러분들이 죽일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답이 두 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정품 성경 쓰세요. 자, 오늘 절대로 혼동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소를 끌고 와서 안수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셨지요? 자, 이제 죽이는 거예요. 자, 죽이는 거는 제사장인 제가 할까요? 아니면 끌고 와서 안수한 여러분들이 죽일까요? 오늘 이후로 절대로 혼동하지 마세요. 제가 이 본문을 랍비들에게 강의를 했고요. 이미 다 확인을 끝냈어요. 여기 소가 있습니다. 소가 있으면요, 여러분 그 레위기가 기록되고 수백 년 뒤에 미드라시와 미시나와 탈무드가 기록됐어요. 미드라시와 미시나에 보시면 제사 드릴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센치 되는 칼로 그 칼을 어떻게 갈아, 어디를 잡고, 어디 부위를 어떻게 찔러, 어떻게 돌려, 어떻게 숨을 끊을지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미드라시와 미시나대로 하지 않고 그냥 레위기대로 해볼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죽이시면 돼요. 완샷입니다. 그러면은 자매님이 소를 끌고 오세요. 그러면 제사장인 제가 그 소를 번제단에 묶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면 자매님이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서 자기 죄를 고하게 되겠죠. 그 안수가 끝나면 제사장인 제가 자매님의 칼을 갖다 드려요. 그러면서 원샷 코스를 알려드립니다. 미간 사이, 동맥, 심장. 자, 그래서 제가 자매님의 칼을 드려요. 자, 자매님 어디 선택하시겠습니까? 원샷에 빡 죽이시면 돼요. 자, 어디 하시겠습니까? 제가 세 군데 다 해봤어요. 제가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제사를요. 그러니까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자, 어디 하시겠습니까? 심장.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여러분,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 성도님들 가운데 제사에서 아주 오해하신 게 뭐냐면요, 단칼에 죽인다는 것이에요. 제가 확정할 수 있어요.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전문적인 도살꾼이 아니라면 누구도 단칼에 못 죽입니다. 지금 대개 형제님들은 이 생각, 난 단칼에 죽일 수 있어. 아니요, 절대 못 죽입니다. 전문적인 도살꾼이라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전문적인 도살꾼이 아니라면요, 절대로 단칼에 못 죽여요. 심장을 선택하시면 제가 칼을 뺐습니다. 왜요? 칼로는 심장까지 안 가요. 그래서 긴 꼬챙이를 갖다 줍니다. 긴 꼬챙이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가 이렇게 서 있으면요, 이렇게 다가 앞으로 이렇게 찔러요. 여러분, 한 번에 심장을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대개 몇 번 찌르는지 아세요? 제가 해봤으니까 알아요. 대개 7, 8번 찌릅니다. 계속이에요. 여러분, 그런 동안에 소가 참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난리쳐요. 여러분, 심장을 맞힌다고 죽지 않아요. 심장 중에서도요, 문헌에 의하면 우표 크기만한 곳을 정확히 찔러야지만 즉사합니다. 여러분, 거기를 찌르지 못하면요, 고통 속에 죽어가요.
여러분 잔인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뚫려요. 뻥 뚫려요. 계속 찌는 거예요. 계속. 전문적인 도살꾼이라면 정확히 알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빡 찌르면 죽지요. 근데 여러분 저기 전문적인 도살꾼 계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세상에 절대로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심장하시겠어요? 어디 하시겠어요? 미간 사이랑 동맥. 미간 오케이. 여러분 미간은 급소예요. 여기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매님에게 제가 칼을 드리면 자매님이 칼을 잡고 이제 제가 X를 표시해줘요. 급소를. 그러면 여기를 정확히 내려 찍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피 검사하실래요? 아니요. 피 한 방울 난다고 안 죽여요.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뒤로 칼을 뺀 다음에 내려 찍어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거 10년째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입니다. 자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자 제가 여기 정확히 찍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10년째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빗나갔어요. 여러분 힘을 다해서 뒤로 젖힌 다음에 내려 찍으면요 전문적인 사람은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대부분이 빗나갑니다. 99.9%는 빗나가요. 그럼 어디 찍는지 아세요? 여러분 눈 찍습니다. 눈이 터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상하게 한국 성도님들은요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낭만이 있어요. 얼마나 낭만이 있을까? 얼마나 교양이고 클래식하고 우아하고 음악이 이르고 경건하고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게 제사예요. 저는 10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절대로 낭만적이지 않아요. 피가 낭자합니다. 여러분 처참해요. 처참해. 절대 낭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노래하잖아요. 싸움 납니다. 여러분 눈이 터져요. 자 보세요. 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그러면 뽑아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찍습니다. 그럼 희한해요. 짐승은 본능이 있어서요 이번엔 반대로 움직여요. 어디 찍는지 아세요? 반대 눈 찍습니다.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두 눈 다 터져도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뽑아서요 이쪽 볼을 계속 찍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으그러집니다. 저는 이 미간 사이는 너무 잔인해서 한 번밖에 못 해봤어요. 여러분 끔찍함. 여기가 으그러져요. 그래서 여기가 깨져요. 그러다가 결국 그 뇌를 찍어서 죽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여기 무슨 낭만이 있어요? 낭만 없어요. 여러분 찍으면요 피가 튑니다. 온몸에 피 범벅이에요. 그래도 미간 사이 하시겠어요? 동맥. 여러분 제가 학교 할 때요 학생들 중에 90%가 동맥을 선택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동맥은 즉사 코스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 아세요? 근데 자꾸 즉사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동맥은 즉사가 아니에요.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만 즉사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로 동맥을 끊는다고 즉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년 해봐서 알아요. 17분에서 25분 걸립니다. 동맥을 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양이 누워있으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까요?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돌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뜯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피가 튀어요. 제가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질문을 받는데 뭐냐면요, 아마 지금도 그런 질문 있을걸요. 내가 유목민들 내 양 잡는 거 봤는데 저기 몽골, 저도 몽골 울란바토르 매년마다 가거든요. 거기 유목민들 양 잡는 거 봤는데 피 한 방울 안 나더만. 그 입에다 소금 넣고 어디 목에다 딱 찌르니까 피 한 방울 안 나게 잘도 죽이더만. 왜 꼭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야 돼요? 항상 질문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건 좀 죄송합니다. 무식한 질문이에요. 유목민들의 도축법과 레위기의 도축법은 다릅니다. 유목민들의 도축법은 몸에서 피가 나오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피가 몸 안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의 도축법은요 피가 어떻게 돼야 되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레위기의 도축법은 몸에서 피가 다 나오도록 잡는 게 레위기 도축법이에요. 여러분 동맥을 끊으면요 피가 돼요. 심장이 털 때마다 이게. 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도와주는 건지 아세요? 뭘 계속 따요. 그러면 3분의 2가 도려집니다. 제가 이런 지식이 전혀 없을 때에 10년 전 처음 제사 드릴 때에는요 이런 지식이 없어서 형제 4명에서 목을 딴 다음에 야 이제 됐어. 야 이제 됐어. 이제 죽었을 거야. 한 15분 16분 됐을까요? 야 이제 죽었어. 이제 됐어. 야 무슨 이렇게 안 죽어? 한 번에 죽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죽어? 그래서 이제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기절할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짐승은 죽기 전에 마지막 힘 한 번 쓰는 거 아세요? 목이 3분의 2가 나간 상태에서 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매 간사들이 기절하고 저는 아직도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구약의 제사는 낭만적이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끔찍한 게 구약의 제사예요. 얼마나 처참한 줄 아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요,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 때문에 염소 잡습니다. 염소도 한번 잡아봤어요. 근데 염소는 덜 미안해요. 왠 줄 아세요? 염소는 목에 칼이 들어가면요 발악합니다. 소리 지르고 막 발로 막 계속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야 잡어! 야 잡어! 계속 눌러서 막 죽이느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언젠가 죽어 있어요. 제가 독산동에 돼지 죽이는 것도 가서 봤거든요. 돼지도요 별생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죽일 때 막 정신이 없어요. 양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양의 목에 칼이 들어가면요 양이 이럽니다. 파르르 떨면서요 눈을 들어서 자기 죽이는 사람 눈 한번 봐요. 그리고 여러분 소리 한번 안 지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나면요, 이사야서 53장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이 생각나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미안한지 아세요? 소리 안 질러요. 죽이는 사람 한번 보고 그리고 그 죽음을 받아들여요. 양은.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여러분들 제사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이 제사를 한번 들어본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쉽게 죄를 짓겠습니까? 제가 아까 저 목사님이 양을 얘기할 때 정말 눈물이 많이 났어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 딱 한 번 쳐다보고 이렇게 참는다는 이 표현을 들을 때 아,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저렇게 참으셨구나. 아, 주님이 이 길을 가셨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성경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구약의 제사를 알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어요.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 죄인이 한 번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온몸에 피가 범벅이 됩니다. 그러고 돌아가면서 정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다음에 또 죄 지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모든 죄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가 주인된 그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가 주인 되려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나 대신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에스겔 33장에 이런 말씀이 있던데요, 나 여호와는 악인의 마땅한 죽음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돼요. 찢어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 여호와는 이 악인의 마땅한 죽음 기뻐하지 않아. 난 이 사람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죽음은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아, 짐승이니까요? 양이니까요? 소니까요?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제가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제사에서요 한 단계를 빼면 도살이에요. 그리고 도살에서 한 단계를 넣으면 제사가 됩니다. 제사와 도살은 요 한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6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안수예요. 왜요? 안수가 무슨 의미죠?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안수 이후 3번째 단계부터는 하나님의 눈에 소와 양이 죽나요? 뭐가 죽나요? 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번째부터는요 안수한 즉시 이 사람의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소가 죽고 양이 죽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죄 덩어리가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죄의 동맥이 끊어지고 죄의 미간이 쪼개지고 죄가 죽고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죄가 난도를 향해서 죄가 태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향기롭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짐승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엽기적인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양과 소가 죽기 때문이 아니라 전가시킨 그 죄가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의 숨통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가 없다고 칠까요? 제사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공이에요.
정의대로 하는 것이에요. 법대로 하는 것이에요. 자, 제사 같은 거 없어요. 이런 잔인한 게 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요, 내가 그 죄 것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내 심장을 찢으시고 내 미간을 쪼개고 나를 죽이고 내 껍질을 벗기고 나를 조각내서, 잘 들어보세요, 나를 태워야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여러분, 이게 공의예요? 내가 직접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처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바보 같은 하나님이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요,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난 너 못 죽여. 너 그 죄 빨리 예수님한테 전가시켜. 그래서 그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죄가 전가되면 무엇도 전가되는지 아세요? 그 죄에게 쏟아져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도 같이 전가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요. 제가요, 전 전도하다가 이런 말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 듣는 순간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야야, 야, 하나님 심판하시라 그래, 하시라 그래. 내가 그거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야, 그거 하나도 안 두려워. 야, 심판하시라 그래, 하시라 그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요, 정말 그 말 듣는데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제가 두렵더라고요. 정말 몰라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그 엄중한 심판은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 아세요?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뭔 줄 아세요?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켜서 나에게 쏟아질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한테 쏟아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야. 이것은 실수라고 나를 위로했던 생각. 내가 연약하니까, 정말 내가 연약한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또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지었다는 거.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 죄는 죄이고 어떤 죄든 주님은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1000번을 깨었다가 죽었다는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가셔야 되겠습니까? 성자 하나님, 꼭 가셔야 되겠습니까? 안 가시면 안 됩니까? 가시면 이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근데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야 됩니다. 가야죠.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꼭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다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전자 삶,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니까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질 수 있고요, 하나님과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그렇게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구약의 제사를 빗대도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죄인은 재물을 잡아서 그 재물에게 자기 죄를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키고 그 죄의 맹렬한 불을 하나님께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가를 시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받을 진노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지면요, 뭐가 되냐면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내 자식을 먼저 보내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니까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상황이요, 돌아보면요, 그때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가장 선하시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왜 믿으면 어떤 상황이 있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예,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예, 또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말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고 목숨을 거셔야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전부는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나라니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분은 내가 전부이고 정말 이게 생명이고 꿈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아멘. 예. 하나님과 정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렸던 그 사귐 속으로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사귐 속에 여러분들과 제가 초청을 받은 거예요.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제가 고민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예. 그리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정말 사귐이 있으면 여러분들 인격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놓치지 않으면 그 인격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이 생명이 나타나려면 여러분들 내가 깨끗해야 돼요. 정말 내가 깨끗해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데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갈망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내가 정결하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가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싶어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세요, 이런 인사를 합니다. 예, 항상 승리하라, 승리하는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삶이 항상 승리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 실패해도 여러분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넘어져도 마음에 정말 당장 이 시간 교회 밖에 나가도 마음이 감각이 또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뜨겁다가도 쉽게 죄를 범해버리는 감각이 묻어질 수 있는데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가만히 안 눕다는 거예요. 예, 이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민감하게 만드십니다. 또 우리가 넘어지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시 세울 것이고 그것을 만드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부도교회 식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껏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부도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울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십자가에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 사랑을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실 때 뭐 때문에 그 고통을 다 참을 수 있었을까? 그건 나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나와 함께 살 수만 있다면, 나와 함께
살 수만 있다면 그 1000번에 넘는 기절과 깨어남에 반복의 고통을 참을 수 있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1000번이 아닌 10,000번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그 인격적 사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만남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정말 회개하라고 정말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고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고 믿을 수 없는 우리들,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던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주인된 죄가 마귀의 중심과 같다는 이 말씀,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이 말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격적인 사귐을 갖기 위해서 또한 그 십자가를 걸어가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알기 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이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계획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